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하란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야곱은 하란에서 많은 가족들과 가축을 얻으면서 여차하면 하란에 주저앉을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셔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라반과의 갈등을 풀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야곱은 라반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지만 이제 에서와의 또 다른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전에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서와의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야곱의 인생을 쓸모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 어머니로부터 에서의 분노가 풀렸다는 연락을 야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근처에 왔을 때 에서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에서가 필히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축을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예물로 보냈고 그리고 가족들을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고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먼저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 어떤 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에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만일에 야곱이 이 씨름을 끝냈다면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도에 관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씨름을 끝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도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씨름을 거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씨름을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매우 강한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은 야곱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곱은 예수님의 필요성은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을 했지만 주인으로 인생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은 우리 편에서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인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단지 인생의 보조자로 여길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축구장에서요. 자기가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득점하기 좋은 패스나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식입니다. 골은 내가 넣을 테니까, 득점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식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챌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해 갔지만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거느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조하는 분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거느리고 다니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종의 위치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 곳곳을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틀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소원대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만 야곱이 그 이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4명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들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야곱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곳곳에서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합한채 사건입니다. 라헬은 레아로부터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어지는 그 합한채를 사고 레아는 그 대가로 야곱과 하룻밤을 지내는 그런 권리를 얻습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남아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다라는 말은 사카르라는 히브리 말에 번역하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일하는 품삯을 정할 때 이 품삯이라는 말은 명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다라는 말은 동사인데요. 같은 말이 하나는 명사로 되어 있고 하나는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말이 사다라는 말 사용이 되었고요. 또 라반에게 붙들려서 6년 동안 일하는 품삯을 정할 때에도 동일한 단어,
이 사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면서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을 사이에 두고 칠랭이를 벌이면서 마치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물건 취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키라는 매우 유명한 창세기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야곱은 일종의 종자 가축이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그 후에 야곱의 장남 루벤은 자기의 서모인 빌하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고 야곱의 자녀들은 공모를 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이방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곳곳을 개입하셔서 한편으로는 야곱의 가정을 쓸모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인생은 도망하는 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엘세바에서는 에서와의 갈등으로 도망을 했고 하란에서는 라반과의 불화로 또 도망을 쳤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다시 에서와의 갈등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행위를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과 그의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란에서 얻은 그 수많은 가축대를 여러 떼로 나누어서 이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또 가족들은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저 야곱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되었다. 야곱의 처지가 참 처량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지금의 야곱의 처지는 매우 딱합니다. 그리고 매우 처량합니다.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행위들을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쓸데없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서 도망을 칠 때도 혼자였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혼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출발할 때 베들레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유숙을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혼자가 되어서 또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경고하시면 알아들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경고하시면 깨달아야 하는데 여전히 전부를 잃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야곱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둘째는 야곱의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야곱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야곱이 날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키려고 찾아왔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지만 야곱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끝까지 버틴기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야곱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기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긴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분량만큼이나 내용도 훌륭하고 또 형식도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은 부름에 관한 내용이고요. 10절은 찬양이고 11절은 간구이고 12절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네 가지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이상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매우 훌륭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큰 축복을 야곱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면서 밤이 새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버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아픔을 주셔도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체험하고 야곱처럼 구구절절히 옳은 기도를 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의 관절은 의학적인 함의를 포함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함의를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중심을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부 관계와 자녀들과 라반과의 관계와 또 에서와의 관계를 쓸모없게 만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항복을 하지 않자 야곱의 중심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휘청거릴 정도로 야곱의 중심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것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또 저것도 쓸데없게 만드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야곱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야곱이 이제 두 손 들고 나올 정도로 중심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다리 하나쯤 못쓰게 만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의 물질을 모두 거두어 가시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야곱을
매를 들어서라도 지금 옳은 길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심이 무너진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26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니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드디어 항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 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야곱은 아코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솔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붙여준 이름인데요. 야곱의 인생이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목과 팔을 에서처럼 꾸미고 염소 고기를 요리해서 이삭에게 가져갔을 때 눈이 어두운 이삭은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했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7절.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힘과 꾀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왔지만 물질의 문제가 딱 걸리고 자녀의 문제가 또 딱 걸리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딱 걸리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야곱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서운한 문제가 딱 걸리고 미움의 문제가 딱 걸리고 그리고 자존감의 문제가 딱 걸리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내 뜻대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뜻대로 행하고 너 마음대로 행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야복 강가에 세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 회개하고 실토하고 고백하도록 받아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리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왕후를 의미하는 살의 이름이 민족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사라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들은 인격과 또 운명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새로운 인격과 운명의 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밑줄을 쳤는데요. 이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싸우다를 의미하는 사라라는 동사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다가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겼습니다. 여기에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다인데요. 여기에다가 이기다, 이겼습니다. 이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겼다는 말을 굳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셨을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아들과 씨름을 하면서 일부러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싸우면 제가 이길 자신은 없는데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의 아들과 싸우는데 제가 일부러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긴 자는 진 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의무를 들어줄 요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야곱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겨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 이상 사람과 겨루어서 해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얼른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절망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말은 희망처럼 들리고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걸었다는 말은 또 절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해가 돋았다는 말과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걸었다는 말은 상반되는 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것은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상징은 그리고 영광의 상처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구절 32절인데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나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는 지금까지, 또 이 본문을 오늘날에 읽는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야곱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언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야곱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을 할 때, 우리 인생을 우리의 깨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응답을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부르짖어서 야곱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야복나루의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나루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양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야복나루가에 서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복나루에 세우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고백을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이라도 쳐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고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나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야곱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기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간 깨워서 참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흥의 자리가 야곱의 베델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흥의 자리가 야곱의 야복나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권하는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여잡으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또 이스라엘로 부르짖는 자로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께와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것, 야곱과 같이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 장소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복나루의 장소가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져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생명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야곱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마치 우리 인생의 손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깨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는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부여해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때 마치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분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에 들어줄 의무가 있는 분처럼 우리를 하나님 여겨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 기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벽 부흥회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무리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